이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피법당 정기 법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우리 해피설법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해피법당 카페에 오시는 분들, 또 페이스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좀 공개를 해서, 시간 되는 분들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좀 그런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번 달에는 26일 날이요. 그러니까 초파일 이틀 전이죠. 26일 날 우리 신관 302호, 그러니까 우리 테라와다 법석 요즘 법회하는 곳인데, 우리 교단에서 넷째 주 토요일 날을 빌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달에는 교단에서 달리 쓸 계획이 없어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일단은 이제 그래야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를 일단 그러니까 만남 대화의 시간으로 하고, 그 중에 이제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법회를 좀 하겠다. 그러면 법회 이전에 오셔서 말씀 나누다 가실 분, 또 법회 이후에 또 말씀 나누다 가실 분,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그냥 불교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생각이고, 법회 시간에는 초파일 이틀 전인데, 어찌 보면은 사실 부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작은 교재를 하나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법회 시간에 1시간 정도 제가 설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부터, 그러니까 해피법당 원래 정기 법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교단에서 다른 활용 계획이 없으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쓰게 될 거고, 교단이 다른 일이 있다 하면은 다른 데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끊어짐 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식에 머금을 주제로 설법을, 법회를 했는데요. 식에 머금 이전에 사실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본 게 뭐냐 하면은, 낮 시간에 했던 것으로 바른 견해,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설하는 경전이, 좀 여러 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뽑아봤을 때, 첫 번째는 8정도의 각 지분을 설명하는 분석경이 있죠. 그래서 그 분석경에서는 정견을,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전으로 소개한 것이 커다란 마흔의 경, 마치마니까야 117번 경이죠. 그 경에서는 바른 견해를 두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어빈과보 3세 윤회를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알고 어빈과보 3세 윤회를 내 삶의 전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견해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믿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경전이 정견경이지요. 정견경은 4단계에 걸쳐서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업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만어로 하는 행위를 10가지로 나누면 이제 10업이 되죠. 그랬을 때
악한 업은 10악업이라고 하고 그 10악업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또 선한 업은 10선업이라 하고 그 뿌리에는 무탐무진 무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악한 업이고 어떤 것이 선한 업인지 그 뿌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견이다. 이게 1단계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요새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설명드렸던 4가지 음식에 대해서 바로 하는 거. 4가지 음식을 최근에 우리가 좀 상세히 공부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공부에 한 획을 끈다 할까요? 어떤 포인트, 뭐라 그래야 돼?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의 법회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이 정견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업이 사성제 12연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자리하는 연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리지요. 그래서 이건 4가지 음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2번째의 정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3번째가 이제 8정도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바르게 하는 거가 정견이고 4번째로는 사성제 중에 집성제에 해당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정의되는 12연기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것이 4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사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4번째 경전으로 소개한 것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맞지만 이까야 60번 경이죠.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이런 견해와 이런 견해 중에 누가 현명하냐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세 번째가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개 원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4번째로는 어디에든지 무색계가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무색계는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욕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라고 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가장 상층부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3계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말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색계가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의미였죠.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물질로 펼쳐져 있죠. 물질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쌓냐라고 하는 내 안의 내적인 기준이, 참 이건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 안에서 하여간 삶을 보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이런 내적인 기준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 세상을 놓고 나는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 살기도 한다. 그런데 무색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3계가 우리 중생세간으로 있다 이 얘기인데 어디에나 무색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존재하는 물질 세상을 내가 욕계로도 색계로도 무색계로도 만들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면 나의 세상은 무색계 세상으로 만들어 살 수 있다. 남은 욕계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세상을 무색계로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에나, 그게 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너도 가능하고, 그래서 모두가 노력하면, 공부하면 무색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어디에든지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랬어요. 사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계관, 요것은 누가 사는 세상이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하면 오취온이 되죠. 이 오취온이라고 하는 집착 상태를 나인 줄 알고, 즉 오취온을 자기 존재로 삼아서 헛개비 같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전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을까?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공부를 했지만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존재를 설정한 상태에서 내가 존재로서의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차피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취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에 전제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요 전제되는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기껏 가봐야 무색계. 그래 되는 거죠. 오직 부처님이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부처님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보았을 때 참으로 오온에 집착한 이 오치온으로서는 해탈할 수 없구나. 오치온에서 취자를 떼므로써 집착을 버리는,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그래서 오치온으로서의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소멸할 때, 존재의 소멸, 달리 말하면 해탈하는 거지요. 해탈, 탐진치를 뿌리 뽑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열반을 성취하는 거고요. 아라한을 이루는 거지요. 이렇게 존재를 소멸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중생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요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완성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하기를 존재의 소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어디에든지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른 견해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도 그랬고 부처님이 존재의 소멸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존재의 소멸이라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겠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부처님으로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제시할 때 존재의 소멸이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오치온인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실현했다. 내가 그 삶에 가는 길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에든지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색계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남들은 존재로 살아가더라도 나는 공부해서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존재를 소멸하고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가능하다. 모든 존재들이 공부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자기가 하기만 하면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경전 4가지를 우리가 본 거죠. 사실 정견이라는 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8정도의 시작이고,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정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견과 관련된 경전 하나를 좀 더 소개하고, 다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2번 쌍유타의 15번 경전이에요. 까짜나고따경이라는 경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까짜나고따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고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까짜야나요, 이 세상은 대부분 2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은 대부분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 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천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취착을 나의 자아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취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까짜야나요,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2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하고는 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내용으로 12연기를 발생하는 측면과 소멸하는 측면에서 설해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쭉 나아가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은 발생하는 측면에서 12연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해야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멸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늘 12연기는 이렇게 발생, 일어남의 측면하고 소멸의 측면 2가지로 설해지죠. 근데 이제 이 경전을 놓고 우리가 낮 시간에는 이 얘기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요점으로만 좀 줄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까짜야나고따 존자가 부처님한테 바른 견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지금 4가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바른 견해를 좀 알아봤잖아요. 부처님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른 견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자, 경전에서는 이제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모든 것은 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있는 것,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쉬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나서 자기를 분신, 아뜨만으로 쪼개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뜨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있다.
본질인 아뜨만이 있다. 그래서 이 아뜨만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항상 된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즐거운 것이고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어떤 그 견해의 측면에서 말할 때는 요거를 상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 하다고 보는 견해.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세상을. 그러면 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 뭐냐 하면 뭐 본질적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 그런 거 없잖아. 요 얘기는 우리 삶과 견주어서 말하면 에이 마음이라는 게 별거야? 내 몸에서 몸과 함께 생겨나고 몸이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거,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 그래서 죽으면 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허무라는 표현을 쓰죠. 허무한 거.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보통은 견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단멸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단견. 아뜨만인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하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 허무해. 죽으면 끝이요. 요거는 항상 하지 않고 끊어지는 거야. 죽음으로써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 내 삶이 끝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요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요 두 가지를 다 극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이라서 나는, 즉 부처님은 가운데 중자를 써요. 예,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그런데 이렇게 설해진 법이 뭐냐 하면 12연기라. 근데 12연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생, 일어남의 측면이 있고 소멸의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일어난다. 즉 12연기의 발생의 측면으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치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물론 노사는 노사 이렇게만 말할 때도 있고 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늙고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그 가운데에 수비고운에니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이제 우리 일상의 괴로움 이렇게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 이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본다면 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존재화되어 가지고 이 존재로서의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요거를 알잖아요. 요거를 알면 어쨌거나 아무리 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잖아, 본질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단견에 의해서 얘기를 해도 하지만 그대가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그대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런 허무주의, 단견, 이런 관념 없다. 틀렸다. 이런 얘기죠. 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말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아뜸아니든 아니든 죽지 않고 이어지는 나의 삶이 있다면, 이게 끝없이 가는 거라면, 그게 뭐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뜸아니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있는 거 아니냐. 그대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12연기를 설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일어남만 설하지 않고 소멸까지 설하는 요 측면을 보면 우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겪어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더 이상 괴롭기 싫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가 완성이 된다면 그 완성된 자리는 뭐냐 하면 무명이 완전히 빛발에 소멸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이 소멸하고 수비고운해가 다 소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멸하면 소멸한 상태가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좀 전에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거기서 말했던 5번째 존재의 소멸이잖아요. 오치온으로서의 자기를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세상에 나의 존재에 12연기적으로 소멸을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소멸돼서 없어지는 부분을 바르게 볼 줄 아는데 거기에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항상 하는 있다라고 하는 요 관념에 묶여서 살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소멸이라는 것이 있다. 타당하죠. 그러니까 항상 한다라고 하는 요것도 이 세상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이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 하는 거예요. 상견이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반드시 있다, 이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만 말하겠느냐. 이거 극단이다. 어떻게 모든 것은 다 끊어진다,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극단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언가 해간 가운데 끼어 있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서 존재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 가운데 것을 제거함으로써 존재를 소멸해서 해탈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중으로서 설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12연기잖아. 12연기라는 거 하여간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냥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까짜나보따 존재가 부처님한테 바른 견해를 물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뭐냐 하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상견과 단견 두 가지로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다 극단적인 거라서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럼 바른 견해는 무엇이냐? 바로 중으로서 설해진 법 12연기. 이 12연기야말로 일어남과 소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설명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12연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다.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상견, 단견 다 아니라면 바른 견해는 뭡니까? 하면은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연기. 연기,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연기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연기적인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연기라고 하는 거. 연기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12연기.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우리가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12연기야말로 바른 견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경전 중에 세 번째 경전, 정견경. 거기서 보면은 정견경의 4번째 단계의 정견이 뭐예요? 12연기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다 통하죠. 통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오직 사람들이 상견이라는 극단과 단견이라는 두 극단에 치우쳐서 세상을 본다. 그거는 우리 삶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원리가 못 된다.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가운데 것에 주목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12연기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는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확고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요 중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오직 고와, 즉 괴로움과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요거죠. 이럴 때 이 괴로움은 원래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원래 있다 하시더니 조건 지어졌죠. 왜냐하면 방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있는 거라 그러면 상견이잖아요. 상견이라는 극단에 치우친 거잖아. 조건 지어져 있죠. 모든 것은 하여간 연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조건 지어짐을 뭐라고 해요? 집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가래 이렇게 쓰는 거죠. 애라고 하는 거고 요 애라는 요 원인을 놓고 원인만 있으면 바로 괴로우냐? 이렇게 보다는 사실은 요 가래를 중심에 놓고 전후 관계를 따져서 보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이 되더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애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수가 있잖아. 수의 앞에는 촉이 있죠. 촉의 앞에는 유깁이 있죠. 유깁의 앞에는 명색이 있고요. 명색의 앞에는 식이 있죠. 그리고 애 다음에는 취가 있고요. 취 다음에 유가 있고 유 다음에 생이 있고 생 다음에 노사, 수비고, 운해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로 설명이 되잖아요. 10가지로 설명을 하니까 가래를 중심에 두고 가래를 전후해서 10단계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니까 십지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과정 중에 이제 하나 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자면 요 가래가 뭐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본 바로 가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나요? 라고 보니까 요 탐진치가
행이라는 것과 무명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탐진치가 일어나죠. 일어난 탐진치가 찢다라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를 가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 행과 무명이라는 요 두 가지는 사실은 묶어서 표현을 하면 뭔가요? 요게 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이제 빨리어로 산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내적 과정이라고 이제 번역 표현하는 요렇게 그러니까 10가지로 설명하던 데서 그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가래를 탐진치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명을 하니까 행하고 무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더 이제 개입을 하게 됐죠. 요렇게 말하면 12가지가 되니까 12연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괴로움이라는 것은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여기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것은 또한 원래 있는 것이냐 하면 이것 또한 당연히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는 게 참 쉽게 끊어지는 놈이 아니래서 이 발생 과정을 끊어내야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게 되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연기의 틀을 끊어내는 어떤 길에 조건 지어져 있다. 공부를 통해서 이 도를 완성시키면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 도라는 것은 괴로움의 괴로움의 조건이라는 집은 구체적으로는 가래였으니까 그러면 고멸의 조건이 되는 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원인이 되는 가래, 요거를 끊어내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래를 소멸해서 원인이 소멸되니까 결과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을 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뭔가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고 원인, 집이라는 것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된 멸이라는 것이 있고 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해서 도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때요? 고짐멸도 요 네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성제. 사성제의뢰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고와 고멸을 아는 거,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를 아는 거, 요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끊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가래고요. 가래를 전후한 12연기 해가지고 발생 측면은 정확하게 지금 부처님이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생 과정을 끊어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길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을 거겠죠. 이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바로 이 길을 정의해 주는데 이 길이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팔정도. 그러면서 사실은 부처님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독경을 했지만 이게 20몇 페이지가 되더라. 예, 25쪽이요.
자, 25쪽 보면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치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러면은 부처님은 정확하게 나는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에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치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앞의 내용에 대한 반복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해가지고 8정도를 설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중도.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8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를 더 가보시면 30쪽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일기법회 때인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지금 본 대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근데 중도는 8정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갑자기 경전이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사성제를 설해요. 중도, 8정도 이러고는 사성제를 딱 나오는데 왜 이럴까 싶은데 이 사성제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고멸도성제, 그러니까 도를 설하면서 자 30쪽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하면서 8정도를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요 자리죠 뭐. 고진멸도를 말하면서 도가 무엇입니까? 8정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기법회례 때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중도는 8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8정도가 뭐 하는 거지요? 하늘에 별 따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고진멸도라고 해서 괴로운 삶에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때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바꾸는 길, 바꾸는 방법이 뭐냐고요. 8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깨달았는데 그 중도가 8정도요. 그런데 이 8정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늘에 별 따오는 깨달음이 아니고 내 삶을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바꿔가는 행복해지는 그런 용도, 그런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요. 요 얘기거든요. 요 표현 재밌지 않아요?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인데 무슨 깨달음이냐?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불교를 보는 큰 그 눈이라고 하나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서 12연기가 집성제로 나오고 도성제로서 8정도가 나오고 이 8정도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보면 그 다음에 자 부처님은 중도라고 말을 하셨어요. 중도가 이제 맞지마, 빠띠빠다 이렇게 쓰는데 맞지마가 이제 여기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이제 맞지마 니까야가 중하함 뭐 이렇게 이제 통하잖아요. 중간 길이의 경전 모음. 빠띠빠다 요게 이제 뭐 길도 되고 도닦음으로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말하고 도닦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해서 중도를 만든 거예요.
자, 요거 놓고 우리가 자, 시작할 때 말한 요 상견과 단견. 자, 세상에는 상견도 있고 단견도 있는데 부처님은 요 두 가지가 다 극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물리치고 부처님은 12연기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든요. 그 바른 견해가 이제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이랬는데 그죠? 중으로서 법을 설한 게 12연기였잖아요. 그럴 때 요 중이라는 것이 어떤가요? 요 중이 뭐 똑같이 맞지마예요. 뭐 여기서 쓰인 요 맞지마인데 요 중이라는 것이 그러면 상견이라는 한쪽 극단, 한쪽 끝하고 단견이라고 하는 한쪽 끝하고 두 가지 끝을 놓고는 그 중간으로 가는 게 가운데 중자일까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극단하고 없다라고 하는 극단하고 중간에 있는 거라면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물론 12연기라고 하는 게 일어남에 의해서는 단견이 부정되고 소멸함에 의해서는 상견이 부정되고 이러니까 단상의 가운데 길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그 중간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때 12연기는 뭐였어요? 가래를 중심에 놓고 그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발생 과정에서는 실제로 뭐가 개입을 해요? 탐진치라고 하는 거. 탐진치가 무명과 행에 의해서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니까 오염된 찌따로 인해서 12연기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뭐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 또는 가래 뭐 욕탐 이렇게 불리는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과정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듣고 하는데 보고 듣는 이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이 요만큼 있으면 욕심을 덧씌워가지고 욕심으로 보잖아요. 욕심으로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경전 중에 꼬티타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도 눈, 귀, 코, 혀, 몸, 안이비설신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살아계실 동안에 듣고 보고 다 했지. 장님으로 살고 벙어리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안이비설신의가 있어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욕탐이 없어요. 욕탐이 없기 때문에 잘 해탈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말하자면 부처님도 보고 듣고 했듯이 우리도 보고 듣고 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고 듣는 대상에 대해서 중간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오해할 게 없잖아요. 삶에 있어서 걸릴 게 없는 거야? 해탈해 있는 삶이야? 분명히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있습니다. 이렇게 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중간에 무언가를 끼워 넣잖아요. 그게 탐진치라고도 불리고 가래라고도 불리고 욕탐이라고도 불리고 이런 것이 나와 대상 그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끼어 있는 그놈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잖아요. 요런 거. 그러면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가운데 거야. 그죠? 나와 대상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견과 단견을 극단이다라고 부정하면서 부처님은 가운데 것으로서 법을 설한다 해서 12연기를 설하잖아요. 12연기가 뭔가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구루는 내가 내적인 면에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지 않거나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 연기하는 것이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면은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다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이걸 끼워 넣고 산단 말이죠. 가운데 그런 것이 끼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 상나가정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무명에서 행을 거쳐서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는 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나는 상견과 단견의 중간길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부처님은 상견도 하나의 극단, 세상의 올바른 이치라고 할 수 없고, 단견도 하나의 극단,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없다.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은 일어남의 측면의 12연기와 소멸하는 측면의 12연기, 요렇게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 삶의 문제, 요렇게 12연기를 설했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어차피 맞지마,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말하지 이 둘 가운데 있는 요거를 말하는, 한정지어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이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중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경전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맞지마라고 하는 중으로서 설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맞춰가지고 탐진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해서 가래,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죠. 그리고 또는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보고 듣고 다 하지만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욕탐. 요런 정도가 이제 경전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거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가운데 것으로 발견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요 중도 맞지마 빠찌빠다라고 하는 요 의미는, 자, 요 경은 우리 이제 아까 20몇 페이지였나? 초전법륜경 시작하는 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한 가지 극단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고, 한 가지 극단은 자기 학대, 즉 고행이죠. 고행에 몰두하는 거, 이랬잖아요. 요 두 가지 극단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중도도 아까 상견 단견의 연기라고 하는 견해를 정견을 의미를 보았듯이, 자, 지금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한쪽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한쪽 극단의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래고는 중도를 설했다 이러니까 두 가지 극단의 가운데 길을 가자. 가운데 길이라고 말하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당히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적당히 고행도 하고 이러한 적당한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영향에서 벗어난 어디이면서 고행의 영향에서 벗어난 어디, 이렇게 가는 것도 가운데 길,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과연 이 중도를 어떻게 썼을까라고 보니까 중도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팔정도라고 정의했거든요. 팔정도는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도성제의 내용이고, 도성제는 뭐냐 하면 가래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래를 제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중도는 가래를 제거하는 거. 이 얘기죠. 가래를 끊어내는 거. 그런데 뭐 가래라는 거, 탐진치, 욕탐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뭐 사실 가래는 이건 어쨌든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오염된 찢다 요거니까 뭐 가래를 끊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도는 그 쓰임새가 무엇입니까?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탐진치는 무엇입니까?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중도는 무엇입니까? 가운데라는 탐진치, 가래, 욕탐 뭐 이런 거,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도닦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도의 의미를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감각적 욕망과 거행이라는 두 가지 길을 놓고 그 두 가지 길의 가운데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가운데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이제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자라고 할 때는, 약간 요런 흐름요. 중도는 8정도인데,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이고, 요 도성제는 뭐 하는 겁니까? 가래를 제거하는 겁니다. 가래는 무엇입니까? 탐진치, 가래, 욕탐 정도로 발견되는 가운데 거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가운데 길이 아니라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도닦음,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오늘 다른 견해, 정견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한 4개의 경전에 이어가지고 까짜야 곧다 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극단을 떠나서 중으로서 설해진 법, 즉 12연기야말로 바른 견해다. 우리 삶을 이렇게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이 있어서 가는 것이야 라고 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도 보지 말고 12연기적으로 몸과 마음이 만나서 나를 이루어 가는데, 나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몸이라는 것은 100년짜리 짧게 사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는, 오래 사는 거고, 그런데 요 마음이 오래 사는, 뭐라 그러지? 오래 사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이런 아뜨만,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뜨만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가 오래 살아가는 요런 게 아니고 12연기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유깁에서부터 촉수, 애치, 유 여기까지를 거쳐가지고 지난주 설명드린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는, 그래서 태어남이 있고 늙고 죽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변화하는 마음이, 이건 중요하죠. 만약에 그냥 몸과 마음에서 짧게 사는 몸과 오래 사는 마음, 요렇게만 말하면은 이 상견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제시한 것은 그냥 그런 상견이 아니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12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 오래 사는데 짧게 사는 몸과 함께 만나서 나를 이룬다. 이렇게 하면은 12연기, 사실은 12연기의 핵심이 그거죠. 윤회가 설명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아유 무화인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요거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5번째로 우리가 소개하는 정견에 관한 경, 까짜나 곧다 경에서 상견과 단견을 두 극단을 떠나서 연기하는 연기법으로서 그 바른 견해를 제시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뭐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앞에서 봤던 정경경에서의 네 번째 단계의 그 바른 견해가 12연기였으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12연기가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참에 중도, 팔정도, 고진멸도, 사성제까지를 대의를 이제 파악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낮 시간에 1시간 걸렸다고 저녁 시간에는 간단히 말하고 다른 얘기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이네. 하지만요, 중요한 이야기죠? 뭐, 어떤가요?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사치 부분이 어때요? 뭐, 어려워서 이해 못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재밌게 좀 와 닿을 만한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이간,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극단을 배제한, 바른 견해로서의 12연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사성제가 이렇게 설명되면서 12연기와 중도, 팔정도, 요게 설명되는 것은 참 우리 법회가, 재밌게 중요한 이야기를, 불교의 대의를 잘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